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번 캠프 방향 주제는 제가 단톡방에 권역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죠. 이번 3권역 캠프의 주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캠프입니다.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여러분 11월 달에 있을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 이 그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시고 여러분 말씀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표에서 캠프를 하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내려오신 예수님의 초림.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됐죠. 제가 전도학교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져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완성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죠. 언제가 끝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 이 재림의 때가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왔죠.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운동을 하고 무엇을 목적을 두고 캠프를 하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 그날 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내려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들 중에 잠자는 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무엇을 믿지요?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믿는 거지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왕으로 삼고 모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살면서 약간 그 고통 있는 거, 육신의 질병 있는 거, 여러분 가정 어려운 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우리 삶은 영원에 비하면 짧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아주 짧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왜? 우리의 삶은 영혼의 삶이니까요. 구원이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은 잠깐 천국에 올라갔다가 연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천국의 맛을 잠깐 누리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의 날을 위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이 운동 계속하도록. 그런데 이 중간이 있지요. 중간을 보고 종말, 말세라고 합니다. 뭐 하는 거죠? 과정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그걸 보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런데 뭐죠? 이 완성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기는, 과정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후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이 존재의 이유를 어디에다 두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데? 확장하는 데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에 왜 중직자가 됐습니까? 왜 못하러 그렇게 돈을 벌고 계십니까? 못하러 여러분 가정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토록 고생하며 자녀를 키우고 왜 그걸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키우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운동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왜? 완성이 있으니까, 완성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시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 복음은 우리 민족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될 복음이에요. 어디까지요? 온 세상에.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참고하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7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행전과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서신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받은 그 환상과 꿈을 봉인을 했는데, 그 봉인이 해제돼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이 땅의 끝을 계시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도 써내려가지만 어디에 완성돼요? 우리의 완성은, 이 땅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완성을 지금 우리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기 하면서 이제 12월 달 되면 요한계시록 보실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부직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개념만 딱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계시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7절이 아니라 7절이면 7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이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요. 여러분, 아까 10장 7절에는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하나님의 비밀,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완결될 것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뜻 선포될 것이다 했는데, 11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선포가 되죠. 어떻게 선포돼요?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무슨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것이 보좌에서 선포되지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결국 잔존하는 나라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완전히 망가지고 깨지고 죄와 사단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오고 뭐가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잔존하는 나라는, 마지막에 잔존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아픔, 눈물, 고통, 슬픔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중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간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11월 달에 2021년 11월에 캠프를 할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일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꼬부라져 가지고 앓으며 꼬부라진 여자,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여인을 하나님이 그 매임에서 귀신을 떠나보내고 매임에서 푸시고 앓는 병에서 고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당시에 그 회당에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이신 사건이에요. 사단의 나라, 이 귀신이 장악한 이 땅, 귀신이 장악해서 그 18년 동안 귀신에게 앓으며 꼬부라진 이 여인이 얼마나 눈물과 아픔과 고통, 슬픔 속에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겠습니까? 구원을 기다리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가 거들떠서 받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알지 못하는 이런 괴로움과 영적인 문제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주인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는 이유를, 그 증거를 이 여자를 그 묶임에서 풀어주심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를 떠나게 하고 세상 나라를 장악한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 주인, 세상 임금, 사단의 나라를 떠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4장 뭐지요? 여러분, 우리 상관 다 외우시죠? 제가 거의 전도학교 매달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배경이 어디죠? 구약의 이사야 몇 장이요? 61장.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장에게 두루마리를 쫙 받아가지고, 이때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많이 꽂혀 있는데 그 중에 61장 딱 꽂혀 있는 걸 딱 찾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읽으시는데,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렸으니 응하였다.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된 메시아 사역의 말씀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고 너희 귀에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성취된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진짜 모든 매임에서 푸는 희년이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뭐 하려고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전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역이 뭘 하자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우리 주님을 보내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굳이 적어드려야 됩니까? 우리 권역 다 아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셨는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해방을, 포로된 자가 얻는 자유는 해방이지요. 눈먼 자가 뭘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떠요. 그러면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여러분 현장 나가서 앞 못 보는 봉사들만 찾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포로돼가지고 완전히 육신적인 질병까지. 여러분 오늘 귀신에게 잡혔는데 앓으며, 뭐예요? 귀신에게 잡혔는데 왜 육신이 앓아요? 왜 허리를 못 펴요? 분리되어 있는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서 해방을 시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눌린 자, 눈먼 자, 그 안에서 육신적으로 앓고 있는 자가 치유를 얻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무슨 해예요? 지금 은혜의 해가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활짝 열렸다. 은혜 받을 만한 아주 좋은 해가 지금 너희들에게 시작됐다. 근데 보복의 날은 읽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복의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는데 갑자기 거기를 뭐 깜빡 조셨을까요? 그래서 못 읽었을까요? 아니요, 일부러 건너뛰신 거예요. 왜?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시는 날까지 잠시 유예된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학교 때는, 우리 삼천제자 학교 때는 멀리 유예됐다 그랬는데 멀리 유예된 게 아니라 잠시 유예됐어요. 잠시에 잠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라 그러죠.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몇 명은 이렇게 기름 준비하다가 신랑이 올까 안 올까, 언제쯤 올까, 이러면 다 기름 준비하고 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들은 어때요? 졸고 앉아 있어요. 신랑 못 맞이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언제 와요? 모르지만 곧 와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언젠간 오시겠지. 그거 말고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지금 준비하고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해가 활짝 지금 열려있는 이 때가 언제 지나갈지 모른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된다. 지금 그 해가 열려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선포하려고 오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팔복이 누가복음에서는 딱 세 개로 얘기를 하세요. 이 팔복을 세 개로 요약 함축해서 이 세 가지 상태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거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모든 복이 종합되어 있는 복음을 받을 가장 좋은 시간이 이때인 거예요. 이 상태가 이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를 찾으세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번 캠프에. 그런데 겉모습을 보고 잘 살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이거랑 좀 상관없어 보이죠? 잘 살면 살수록 이것과 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이고 좋은 차, 좋은 집. 근데 그 집안에 정신병자 자기 자녀 있는 집이 한두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신병자 자녀가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부모는. 아무리 좋은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도 여러분 그 집에서 매일 자상출도 느끼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방문 꽉 닫고 나오지도 않는 자녀, 매번 심심하면 뛰어내리려고 하는 자녀,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녀가 있는 그 집은 지옥이에요. 펜트하우스 아니에요. 파라다이스 아닙니다. 천국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그 부모들의 삶,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지옥입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줄였습니다. 우는 자입니다. 누가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병원 찾아가보고 상담해보고 공부도 시켜보고 뭐 좋다고 한 약도 먹여보고 다 했는데 안 됩니다. 뭘로만 가능해요? (18년) 된 귀신 앓고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치는 데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안 찾아서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부지기수고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내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그들을 향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사실 이 여자는 아마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회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앞에서 얼쩡얼쩡 거렸을 거예요.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역,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유 분명하게 알고 사명을 실행하시지요. 여러분 이번 캠프에 우리를 먼저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사명이 있잖아요. 실행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실행하시죠? 가장 먼저 보시고 봤잖아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너무나도 많은데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기 여러분 기도 제목 딱 붙잡아요. 하나님, 내 주변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해달라고, 내 우둔한 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불러 이르시다는 건 뭐예요? 말씀하시되, 말씀, 여러분 말씀, 복음 전달하신 거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사단의 나라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거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완료형. 너 병에서 놓일 것이다가 아니라 놓였다. 아폴렐리사이, 이미 넌 끝났다. 넌 병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자유케 되었다. 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순간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발견되는 그 영혼은 그냥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바라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돼. 여러분은 지금 제가 다락방 하면서 전도 도표에 넣는 그 리스트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보셨습니까? 일본 영화 아시죠? 데스노트. 데스노트에다가 이름 적어갖고 뭐 연필 잡아가지고 뭐 분신사화하면서 막 기도하면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 악령의 역사도 있는데 우리가 전도도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들 전도자들의 눈에 띄었어요. 주목됐어요. 그 영혼들을 두고 우리가 다락방마다 매일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매일 여러분 만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 박도현 집사님 통해서 등록하신 분 전도도표에 있던 분이잖아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목된 거, 우리에게 발견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누구에게 발견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발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두고 진짜 끝까지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때문에 막 가슴이 속 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애타고 속이 타들어갑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여기 나오지요. 세 번째로 뭐예요? 그 여자를 불러 일으셨을 뿐만 아니라 뭘 하셨어요? 안수하셨어요. 안수하셨다고. 안수는 만지신 거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에 어린이들, 여인들,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들 다 격리시켰죠. 분리했잖아요. 철저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특히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고치셨을 뿐 아니라 만지셨어요. 특별히 어린아이, 여인들, 부정한 자들, 나환자들, 소외되고 부정하다고 취급당해서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 우는 자, 줄인 자,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셨을 뿐 아니라 만지셨어요.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를 내가 자궁에다 품고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낳은 것처럼 그 어미가 그 자녀를 향한 그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주목해야 하고 뭘 전달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11월 캠프 앞에 저희가 항상 한 주 동안 캠프 기간을 두고 그 앞에 전교인 기도회 하죠. 여러분 그 이번 캠프에 복음 전할 사람 한두 명 정했다면 그 사람 명단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한 번쯤은 맛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걸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한 번쯤은 맛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 그 영혼을 두고 전교인 기도에 여러분 첫날부터 끝까지 계속 참여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마 월요일은 참여가 쉬울 겁니다. 근데 화요일, 수요일, 딱 목요일쯤 되면 이제 마의 구간이죠. 이제 그래서 3일 나갔으니까 하루 이틀 좀 쉬어보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캠프 기간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두고 기도하는 그 날에 그 시간은 사단의 나라가요 발악을 하는 날이에요. 가만 안 놔둡니다. 이상하게 그 캠프 기간에 만나기로 약속한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요 이상하게 교묘하게 약속을 틀어버리거나 만남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먼저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데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죠. 오늘 이 장면에 이 본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아시죠? 가득 찼을 거예요. 또 예수라는 랍비가 우리 동네 왔는데 얼마나 뭐 잘 가르치고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소문 들어가고 사람이 가득 찼겠죠.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여인을 불러다가 고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고치고 나니까 회당장이 일어나서 대표적으로 반대하죠. 막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당 안에 회당장이 대표로 예수님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근수근 거리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방해, 핍박, 그리고 수많은 반대 세력. 여러분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곳,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내가 미리 지레 짐작하죠. 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분위기 이상해지겠는데, 내가 복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날 멀리하진 않을까? 예전에 복음 전했던 사람이면 또 너 그 이야기냐고 막 귀를 확 닫아버리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지 마세요.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아무리 방해가 많고 아무리 핍박이 많고 아무리 반대 세력이 가득한 그곳이라 해도 예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18년간 귀신 들려 앓아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니까. 여러분을 그 현장에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어요? 왜 이 캠프 기간 동안에 기도하다가 왜 그 사람이 주목하게 되셨고 마음에 담게 하셨고 긍휼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방해 세력, 핍박 세력, 반대 세력이 가득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누구도 막지 못해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완성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이 일어나서 야, 병 고치는 것을 하려면 안식일에는 금지됐으니까 평일날 와서 할 것이지 왜 이 안식일날 와서 의료 행위를 하냐 이 말이죠. 안식일 규례를 침해했고 규율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 정신, 의도 다 놓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규례예요. 그것도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런 여자들 진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안식 주라고 만들어 놓은 규율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 의도 자체가 이런 사람들 쉬게 해. 다 내게 와서 쉬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자기들이 규율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앓았던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회당장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 욕하면 누가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자녀 욕하면 누가 기분 나빠요? 저는 기분 안 나빠요. 부모가 기분 나빠요.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요. 누가 기분 나빠요? 이 여자는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축구하는데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싫어하고 눈물 흘리고 막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16강. 대단했잖아요. 저는 땅 꺼지는 줄 알았어요. 이야, 이 사람들 방방 뛰다가 지금 땅 꺼지겠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데 기분 나쁜 거는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성장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성장해요? 겨자씨와 오늘 예수님이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대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대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한 알의 겨자씨고 누룩은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하고 작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아서 꼬부라진 누구도 보지 않았던,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귀중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주목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현장 사역하고 다락방하고 이번 캠프 한다고 막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막 우르르 쾅쾅 막 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미미하고 미약해요. 시작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요. 작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반드시 커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아까 제가 밑그림 그려드리잖아요. 완성될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되는 개념을 여러분 딱 갖고 계셔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영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구나 라는 그게 딱 있어야 완성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이 겨자씨가 뭐가 돼요? 나무가 되고 밀가루 섬 아래 들어가서 여러분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쉬는 큰 나무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27kg 밀가루 27kg에 들어가서 몇 명을 먹이냐? 150명을 먹이는 빵이 돼요. 아주 조금 들어간 그 누룩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열렬을 해 동안 귀신 들려 알아 꼬부라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 여인처럼 그 현장에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대 세력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 나라는 막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몇 마디에 완전히 이들이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돼요? 17절 마지막에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예요?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에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들을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 가치.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막 거창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 옆에 있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무게감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이야. 여러분 씨 뿌리고 누룩 넣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지속하셔야 되는데 씨 뿌리고 누룩 넣는 작업은 여러분 뭐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막 여러분 대단한 이벤트, 큰 행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주 평범해 보이고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농부와 제빵사에게 씨 뿌리고 누룩 넣는 것은 그냥 눈 감고도 하는 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 삶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역이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현장에서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가 그냥 이벤트로, 캠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에 우리 삼권역은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하나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의 그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캠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영혼들, 예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귀한 주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